다시 쓰는 새 계명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3절부터 11절까지인데 사실은 굉장히 나름대로 논리적인 내용입니다. 뭐가 같은 내용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요한서신을 읽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생겼어요. 요한 공동체로부터 이제 갈라져 나간 뭐 가연설주의자라고 얘기도 하지만 어떤 그런 분리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적대자들이 주장하는 세 가지 말하는 어떤 주장들이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자기들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이 짧은 논리로 그들의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인 겁니다. 첫 번째 주장인데 3절과 4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안다. 그를 안다. 그리스도를 나는 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게 그노시스라는 단어, 그노시스. 동사는 기노스코지만 명사는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 영어가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KNOW, no. 날리지가 KNOW, 크노죠. 그노입니다. 그노로부터 나왔어요. 그노시스. 지식 이런 단어를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식하게 되면 현대사회 지식이라는 건 어떤 그냥 단순 정보 아니면 기술 정도만 해당하는 게 지식이에요.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지식은 아닙니다. 그냥 정보 정도만이 아니에요.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생명이기도 하고 빛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죽어 있는 게 아니고 문자 정도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보게 되면 메시아 시대를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 시대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가득 차다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노시스입니다. 난리집니다. 이 지식이 세상이 충만해. 세상이 충만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앞에 있는 거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겁니다. 해됨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앞부분에 뭐가 나오죠? 막 어린 나이에 독사거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뛰놀고 막 이런 겁니다. 약육강식이 없어요. 폭력이 없습니다. 폭력이 없는 사회가 돼요. 그리고 상함도 없다. 질병이나 부패도 없는 그런 사회가 돼요. 어떤 때? 여호와의 지식이 가득 찼을 때입니다. 지식이. 그러니까 동물들이 어린 양이 독사가 사자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무슨 지식일까?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한다 이거죠. 이거 하나만 알아도 뭐요? 안 죽여요. 다른 생명을 안 죽인단 말입니다. 그게 뭐요? 지식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 가지 종교가 발생했지만 종교의 기원을 따지게 되면 좀 더 고등 종교 아니면 또 불교 원조가 힌두교죠. 힌두교 경전은 우리가 베다라고 합니다. 베다. 리그 베다에서 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베다가 지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혜. 그죠?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지식을 얻음으로써. 그걸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도라는 표현을 썼죠.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지식, 깨달음 같은 것들입니다. 초대교회 굉장히 강력했던 이단이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 여기도 지혜에서 지식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 지식은 너무나 뭔가 이렇게 숭고하고 예를 들면 하나님 이름도 지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도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안 가르쳐줘요.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존재를 내가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읽지 말라는 게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죠. 그처럼 이들은 자기들만이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이 지식을 자기들 집단 간에 그냥 이렇게 물려줬어요. 이렇게 비밀스럽게. 그래서 여기 영자가 신령스럽다는 거, 비밀스럽다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지식.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 집단에 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데 모르겠어요. 뭔 내용인지. 자기 집단 그래서 이들은 뭐요? 이 지식이 자기들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단순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서신의 적대자들도 지식을 추구했던 겁니다. 지식. 우리는 안다. 이거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다른 식으로 쳐버립니다. 네가 안다고? 근데 4절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죠?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행동화된 윤리가 나타나야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 뭔가 행동화돼야 됩니다. 윤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보면은 좀 현대적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뭔가 신비적이고 개인적이고 뭔가 이렇게 비밀스럽고 이런 식으로 지식을 처리하고 있는데 요한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표현한 겁니다. 지금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칫 이렇게 신비주의자들에게 가게 되면은 뭔가 깨달음, 묵상, 정신적 추구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건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한 것은 이미 구약 시대도 계속해서 추구했던 바죠. 그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 얘기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 4장 1절이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 이름도 알고 율법도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 자들한테 니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왜 호세아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 앞에 나오잖아요. 네 땅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같은 말입니다. 예. 이 진실의 실천, 인애의 실천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진실대삼, 진리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진실이겠죠. 인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뭐요?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나타나지 않을 거고 뭐죠? 오직 이렇게 행동이 동반되어야만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뭐야? 그냥 니네 그냥 어떤 지적인 유희야, 노름이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이게 지식이란 건 실제 그렇습니다. 지식은 그냥 어떤 정보, 뭔가 문자, 책을 읽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라는 건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행동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냥 책 몇 권 읽고 나서 세상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오랫동안 인생을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에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얘기하는 건 다르죠. 이 사람은 정말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섣불리 아는 거고. 그러니까 행동과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지식과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AI라는 게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개와 고양이를 컴퓨터가 이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보를 갖다 개는 특징이 이렇고 고양이는 이렇고 막 갖다 줘도 도무지 이걸 인식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인식에 이르게 됐냐면 개와 고양이 사진을 계속 보여줘요. 이게 개야, 이게 고양이야, 이게 개야, 이게 고양이야. 수만 종류의 데이터를 갖다 주고 나서 이제 네가 한번 분석해봐. 자기 나름대로
이 원리를 이게 해가지고 뭐요? 딱 갖다 밑에 거의 100%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뭐 이제 그러니까 인생 우리 뇌라는 것도 사실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경험을 실패와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게 옳구나라고 얻는 거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섣부르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6절이죠. 6절. 예수와 함께 거한다는 표현이 걔도 여기 매노입니다. 매노. 머무른다, 산다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 안에 있다, 거한다, 산다 같은 겁니다. 예수와의 연합을 우린 예수 온전한 연합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연합도 매우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매우 신비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미, 그러니까 이 요한 공동체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입니다. 그걸 잘 형성화시키고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포도나무 공동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안에 접붙어 있는 거, 그대로 붙어 있는 거, 이게 온전한 연합. 그러면 열매는 그냥 맺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게 항상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연합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 거냐라고 물음을 할 수가 있게 됐죠. 뭐 동굴 속에 가가지고 막 묵상하면서 아니면 성경 말씀 보면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가 된다 표현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준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와 함께 연합에 이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번째는 뭐 그리스도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답은 뭐라고 하죠?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면 네가 형제간에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거야. 이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뭐냐가 12절에 나와 있죠. 거기 15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계명을 지키라는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아주 이렇게 명제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 계명, 유일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두 가지죠. 두 가지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사실은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어떤 먼저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이 사랑이 뭐예요? 그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막 억지로 퍼내려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기에 그렇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어린이처럼부터 이렇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은 참 나중에 사랑하기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먼저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 사실은 모든 독재자에게 사실은 독재자의 그 잘못의 첫 출발은 어딜까? 어린 시절 사랑을 못 봐서 그래 결국 많이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그러다 보면 사람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이렇게 되어 가는데 그걸 받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라는 세계 속에 갇혀져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 나중에 독재자와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먼저 우리도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줄 건 그냥 사랑밖에 없어요. 그냥 다
다른 것 나중에 주더라도 많은 사랑을 그 자녀들이 느끼도록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거죠. 자, 이제 이렇게 사랑받았으면 이제 이것을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여기 형제라는 표현을 가지고 주석사하고 서로 싸워요. 이 형제는 공동체 신자들만 얘기하는 거다. 교회 공동체만 얘기하는 거다. 아니면 세상을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 근데 사랑에 세상과 교회가 없어요. 사랑 자체는 신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같은 개념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까지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든 세상이든 가족이든 본질 동일해요. 그 사랑을 나누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 그렇죠. 우리가 그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면서 뭐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죠?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다, 대단하다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들지도 않고 뭔가 하여튼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면서 여러 가지 희생과 이런 걸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제 알겠구나 하나님을. 그렇죠? 나는 그냥 저분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겠구나. 그게 하나님 아는 거 아니겠어요? 진정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7절에 옛계명, 8절에 새계명 얘기합니다. 근데 옛계명이랑 새계명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옛계명이 어디 있고 새계명이 어디 있고. 옛계명이라 한 이유는 뭐예요? 니네 이전부터 알고 있는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 뻔한 거라는 거, 뻔한 거. 왜? 새로운 거 없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거. 그거 그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린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린 진리를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 상황 속에서 보면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못 봐요. 못 보고 안 보려고 해요, 자꾸.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답이 있습니다. 그 말이 지금 옛 계명입니다. 옛 계명.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지옥에 가서 이렇게 살면 지옥에 오는구나 깨닫고 나서 나사로를 다시 돌려보내라고 해요. 근데 다시 살려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갈 필요 없다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면은 되는데 뭘 새로운 걸 자꾸 요구해. 여러분 답은 있어요.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또 새해가 밝았다고 새로운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미 주어졌어요. 이거 충실하게 이거 정말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가면은 우리는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리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동시에 또 세계명이라고 해요. 세계명. 저는 이 세계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우리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종말론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말론적. 뭐냐면 이 계명을 실천하는 순간 나는 새로운 존재가 돼요. 새로운 존재. 그런 면에서 저는 새 계명 이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건 사랑은 항상 관계성이잖아요.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자,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존재.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 챕터를 보면 재밌습니다. 인간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봅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사물과의 관계. 거기서 여러 가지 하여튼, 필연인지, 이야기들 하는데,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내 자신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 자신과도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잖아. 이 세 개의 관계가 실존적인 나를 구성을 해요. 나를 구성합니다. 이 실존적인 이 나를 구성하는 이 존재가 뭐예요? 여기 결단을 통해서 아니면 뭔가 관계 변화를 구할 때 나는 바뀌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경험, 새로운 느낌, 새로운 정서가 생기면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 계명이라고 얘기할 때 네가 이 계명을 실천하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 지금 새 계명 좀 너무 심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을 개벽이라고 합니다. 개벽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내가 지식의 깨달음을 얻고 아니면 뭔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고 하면서 나란 존재는 뭐요?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이들은 자기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죠. 9절이죠. 빛 가운데 있다. 이 빛 가운데 지금 보면은 빛, 생명, 지식이 거의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사랑까지 들어가고 있지만 이 빛, 전 왜 그럴까 생각해. 지식은 빛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깨닫는 순간이라는 거 하면서 깨닫는 순간, 내가 지식이 어느 것이 들어왔다는 게 왜 이게 빛인지는 갑자기 지식이 들어온 순간 뭐죠? 깨닫는 순간 내 머리가 환해져요. 뭔가 이거죠. 어떤 새로운 어떤 경험을 우리 느낌 같은 걸 갖게 돼요. 그걸 환하다. 마치 뇌세포에 갑자기 이쪽 부분에 막 빛이 들어오면서 막 활성화되는 그 느낌이 막 들어요. 안개가 갑자기 확 열린 듯한 그런 느낌들이 막 듭니다. 자, 이게 지식이 가지고는 놀라운 그 힘이고, 그들은 그래서 뭐요? 이 지식을 얻는 순간에 뭐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빛을 발견했어. 우리는 빛으로 들어갔어. 이 빛이라는 건 특별히 불교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쪽에서도 대부분 해탈 아니면 뭔가 깨달았다는 순간 경험이 뭔지 아세요? 빛의 경험입니다. 빛의 경험. 뭔가 환합니다. 뭔가 드디어, 그죠? 그게 특별히 어떤 그 일반적인 깨달음도 그렇지만 어떤 영적인 지식, 신에 대한 것, 초월자에 대한 것들은 더욱더 큰 어떤 빛을 가져다 주죠. 자, 근데 뭐 좋다 이겁니다. 좋다. 근데 지금 이렇게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은 네가 정말 빛의 사람인지 어둠의 사람인지 테스트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 빛의 세계는 자기가 경험했다는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알 수 있는 건 뭐냐? 10절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고,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입니다. 네가 사랑하고 있어? 그럼 너 빛의 사람이구나. 네가 미움이 가득해? 너는 어둠의 사람이구나. 넌 착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과 행함 얘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야고보는 뭐 행함을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조화시키면 돼요. 믿으면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아름다운 행함이. 근데 행함의 열매가 없어요. 그럼 뭐죠? 너 믿음이 이상하구나. 이렇게 가는 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산상수훈 얘기하는 바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동. 여기 미움이라고 얘기할 때 미움은 그냥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상태 가지고 어떻게 제가 미워해? 어떻게 알아요? 그거? 미움이 행동화 됐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 이거죠? 이들은 자기들이 얻은 지식을 자랑해요. 야, 니는 못 얻었지? 우린 이런 지식을 얻었어. 니는 깨닫지 못했지? 좀 더 나아가서 뭐죠? 정죄해요. 정죄합니다. 니네 그건 아니야 라고, 이게 진짜야 라고 하고,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행동화된 믿음이에요. 지금 이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요한 공동체가 자꾸 그런 위기 가운데 이단이 마치 꼬이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들은 자기들만의 분리해버려요. 아예. 분리해가지고 나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자기들의 그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 쫓아내버려요. 다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미움입니다. 미움. 그러니까 실제 행동화 됐어요. 정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들어버리고 뭔가 쫓아내버리고 뭔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분열을 해내고 이게 미움의 행동들이고 그게 미움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럼 니네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기준을 따지면 한국 교회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아닙니다. 빛이. 왜냐하면 미움이 너무 가득해요. 제가 이건 자꾸 그 미움이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뭐요? 입 밖으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와요. 정치적인 것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보면은 특정 세력이나 사람, 이건 그냥 그리스도를 버릴지언정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버리진 못해요. 너무 심각할 정도까지 되어 있는, 뭐 설교도 그대로 나타나죠. 이게, 그리고 반대 세력은 굉장히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혐오라고 막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움입니다. 뭐 북한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뭐 나이 드신 분은 좀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북한과의 그런 어떤 그 실제적인 어떤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왜 이렇게 북한을 적대시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뭐 김일성 원망하는 건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근데 김정은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조금 그렇죠. 왜냐면 이 자기들의 그건 이제 어느 정도 그 전쟁의 그 고통은 지난 단계의 모습이죠. 평화를 반대하고 통일을 반대하고, 이게 미움입니다. 뭐 동성이나 이슬람을 향한 것도 미움입니다. 자기들 뭐 사랑이라고 얘기해.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혐오의 말을 해요? 어떻게 차별해? 어떻게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놓고 사랑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설득하고 함께하고 들어보고, 네 왜 그러니? 그죠? 왜 그러니? 들어보고 이해하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접점을 찾아가고 근데 그냥 쫓아내고 칼같이 잘라버리고 혐오하고 차별을, 그러면서 막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국교회는 제가 보니까 이게 거의 95% 주류가 다 그렇습니다. 주류가. 그래서 이건 교회는 빛 가운데 있지 않아요. 보니까 이건 어둠 가운데 있다. 이거.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의 말을 하고 아무리 해도 그 미움이 있는 이상 그들은 더 이상 빛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지금 이번 내란과 탄핵 사태, 또 그 전에 있었던 12.7 광화문 기독교 집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 거의 이제 교회가 민족사에서 이제 퇴출돼가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뭔가 지성이나 어떤 의식 있는 사람들이 교회 찾기 시작하지 않는다, 이걸 단순히 보면 안 됩니다. 그냥 그냥 인간적인 자랑 있는 사람 필요 없고 그냥 순수한 사람들이 필요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폼을 좀 좋아해가지고 괜찮은 사람들이 나가는 곳을 좋아해요. 자기도 따라서 가려고 해요. 근데 괜찮은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한국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뭐죠? 사람은 착하겠네 이랬어요. 교회 다녀? 사람 착하겠네. 근데 지금 뭐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상한 눈초리 쳐다보면서 너 극우라는, 너 정치적인 아니면 뭔가 배타적인 거,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고, 결국 한국 사회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을 주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교회를 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이건 빛의 세계, 어떤 빛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어둠의, 미움이 있다는 것은 어둠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악인을 향해서 전혀 미움을 갖지 말자. 우린 정말 미워하지 않아요. 제가 느끼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 해코지하고 했다고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주님도 그렇고 스테반도 그렇고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뭐냐?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그 죄의 세력 앞에 신음하고 있는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이 죄의 유혹, 죄가 딱 장악하고 있는데 이 죄의 유혹 앞에서 뭐죠?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지는 어떤 그 나약한 존재.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라본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예수님의
어떤 그 지도자를 향한 비판, 아니면 사랑, 분노가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거기 가면 죽어. 왜 근데 자꾸 그 길로 가? 그건 네 생명을 망치는 짓이야. 근데 왜 자꾸 그 길로 가? 이 안타까움이죠. 이건 미움이 아닙니다. 미움이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난 벌을 줘야 돼. 그래야 네 영혼이 구원을 받아. 그죠? 돌이키니까. 난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엔 또 한 번 기회를 더 줄게. 네가 다시 한번 만회해봐. 이런 거죠. 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또 주고 계시고, 이 사랑은 단번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하고 또 경험해 갑니다. 우리 금년 한 해 이 사랑으로 충만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